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떤 사람에게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가운데 한 마리가 길을 잃으면 99마리를 산에 남겨둔 채 길 잃은 양을 찾아 나서지 않느냐? 그가 양을 찾게 되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는데 길을 잃지 않은 99마리보다 그 한 마리를 두고 더 기뻐한다. 이와 같이 이 작은 이들 가운데 하나라도 잃어버리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하느님의 복동이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우리는 인생, 곧 사람의 삶,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데 그것은 인간 사회에 관련된 여러 일들을 겪게 되는 거죠. 희노애락을 우리는 태어나서 성장하고 또 나이 들고 또 병들어서 죽어가는 이 과정 중에 겪게 됩니다. 우리가 이런 일을 겪게 될 때 항상 우리 안에 큰 해결 못하는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죽는다는 것이고 또 그것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거죠. 그 죄인으로서 죽는 것, 이것은 우리에게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희망을 앗아가 버리고 말게 됩니다. 어떤 삶의 의미를 다 우리에게서 빼앗아 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의미 있게 또 희망을 갖고서 이렇게 살고 싶은 거죠. 그러나 인간사 안에서 10년이 됐든 20년이 됐든 아니면 바로 어제가 됐든 나에게 뭔가 상처나 아픔을 주었던 사람에 관련해서 내가 그것을 마치 없는 것처럼 여길 수 있는가? 그러면은 그러지 못하죠. 또 그래서 우리는 늘 상처를 마음에 간직하고 살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마음이라고 하는 건 내가 용서해야지, 너그럽게 그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어야지 한다고 해서 그것이 마치 없었던 일처럼 그렇게 우리의 기억에서 사라지는 건 아닌 거죠. 어떤 식으로든 그 상처와 흔적을 우리에게 남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래 살면 살수록 그런 것들이 많아지겠죠. 많은 인간사를 겪으면서.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쌓이고 쌓여서 우리에게 노년에 이르게 되면 이제 살 날도 얼마 안 남은 것 같은데 여생이 우리에게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런 삶의 무게들이 우리를 짓누를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충분히 그렇죠. 인간적으로 우리가 다 수긍하고 인정할 수 있는 거죠. 모든 사람들의 삶이 그러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에게 기쁘고 희망이 있는 것은 이것은 영원한 사랑 안에서 하느님의 영원한 은총 안에서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다 치유받고 다 회복되고 또 우리가 하느님의 이런 사랑과 은총으로 영원한 생명과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는 희망을 간직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인간으로서 살아가면서도 우리는 또한 신앙인인 거죠. 신앙인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하느님의 이러한 영원한 사랑을 믿는 사람이다라는 뜻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적인 삶을 살아가면서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신앙 안에서 영원한 생명과 또 영원한 행복을 바라면서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존재, 바로 우리 신앙인인 거죠. 그래서 신앙인은 자기의 마음을, 인간적인 마음을, 인간적인 삶의 이런 여러 가지 겪는 일들을, 경험들을
이런 영원한 사랑과 은총 안에서 새롭게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삶의 자세와 태도를 우리가 특별히 인생을 살면서 크게 힘들고 어려워서 절망에 처할 때, 나는 이제 더 이상 바닥이 없을 정도로 나락으로 떨어져 버렸어. 내가 심하게 죄나 잘못이나 실수나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이 다 망했어. 그래서 이제 벗어날 길도 없고 그냥 나는 여기에서 더 이상 절망이기 때문에 아무런 희망 없이 이 삶을 살아가야 돼. 견뎌야 돼. 이런 지경에까지 갔을지라도 하느님은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는 거죠. 여전히 더 풍요롭게 당신의 사랑과 은총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인생에서 망했을 때 하느님의 사랑으로 회개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성경을 우리가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느님을 만난, 또 하느님의 사랑과 은총을 깊이 체험한 그런 시기는 이스라엘이 잘 나갈 때가 아니라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헤맬 때, 이스라엘이 포로가 돼서 끌려갔을 때, 이스라엘이 아주 쫄딱 망했을 때 하느님을 만나서 새롭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이 한 마리 잃은 양을 찾아서 이렇게 찾아 나서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각자도 한 마리 잃은 양인 거죠. 인간적으로는 그렇습니다. 한 마리쯤 없어도 돼. 내가 찾으려고 이만큼 노력했는데 못 찾았잖아. 포기해도 돼. 그냥 없는 셈 치자. 인간적으로. 우리 보통 인간사에서 인간들이 갖는 마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은 어디서 죽든 말든 상관하지 않는 거죠. 우리 기억에서, 우리 삶에서 완전히 그냥 없애버리자, 이렇게 여길 수도 있는 거죠. 그러나 하느님은 결코 그러지 않으신다는 거죠. 한 마리 잃은 양을 찾아서 예수님께서 지옥에까지라도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느님의 이런 사랑과 은총을 벗어날 길이 없는 거죠.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믿고 소망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늘 우리 인생에 동행해 주십니다. 우리는 이러한 자세와 태도를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 유다와 베드로에게서 잘 볼 수 있습니다. 유다는 인간적으로 할 바를 다 했어요. 그 회계를 맡고 있었잖아요. 재정, 돈주머니를 맡고 있었죠. 가장 믿을 만한 사람에게 그런 일을 맡깁니다. 그 유다는 예수님과 제자들의 믿음을 또 신망을 얻던 사람인 거죠. 머리가 좋았다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을 위한 최고의 시나리오를 짰어요. 예수님을 위험에 빠뜨려서 예수님의 그 능력으로 이 위험을 극복하면 예수님의 영광이 드러날 거야. 그리고 모든 백성들도 예수님을 왕으로 모실 거야. 나름대로 이런 작전, 계획을 짜고서 실행했어요. 근데 웬걸? 예수님이 아무런 기적도 안 일으키시고 그렇게 5,000명을 먹이시고 무리를 걸으시고 죽은 사람을 살리셨던 이분이 무력하게 폭행을 당하시고 가시관을 쓰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마침내 죽으신 거예요. 인간적으로 나는 스승을 팔아먹은 난 정말 인간적으로 용서받지 못할 자야. 그래서 스스로 자살하고 끝을 맺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베드로는 예수님을 배신했지만 자기의 이런 죄를 눈물로 뉘우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들도 마찬가지인 거죠. 인간적으로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을 충분히 우리 모두가 다 느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고 싶지만 신앙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사랑과 은총 안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인 거죠. 우리가 진정 누구인가 하는 것은 인간적인 존재로서의 나는 잠시 우연히 이러저러한 일들로 그렇게 살고 있을 뿐이지만 영원히 사랑받는 나는, 영원한 은총 속에 있는 나는 영원한 생명을 이미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미 차지한 사람들인 거죠. 그러니까 인간으로서 살면서 신앙으로 하나님을 닮은 그런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가야겠습니다. 잠시 묵상하겠습니다.